최근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은 역시 같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미얀마의 소식일 겁니다. 미얀마. 옛날에는 이제 버마라고도 불렀죠. 우리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아웅산 테러 이런 사건들 연상하면 거기 이렇게 금방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미얀마에서 현재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근데 그것이 놀라운 소식인 것은 바로 자국의 군인들과 경찰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 미얀마에서는 이달 초, 2월 초에 이 군인들이 시민들의 선거로 이제 정당하게 뽑힌 어떤 정부 요인들을 감금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통치하겠다고 하는 소위 이제 쿠데타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말이죠, 이 쿠데타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게 막 급격하게 이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시위대를 향해서 쿠데타 세력이 막 그 시위대를 막다가 급기야는 이제 실탄까지 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전에 이제 뭐 고무탄인가요? 그것을 맞아가지고 뇌사에 빠졌다가 엊그제 19일에는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뭐 이전 50년 넘게 군인들이 통치하던 그런 나라였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정부를 맞이하고 이제 해왔던 것인데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스스로 뽑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그것이 맞는 것이고 기본이지만 이 순간에도 세상의 한편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얻기 위해 또 피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미얀마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젊은이는 또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또 죽어야 하는가? 먼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도 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죠.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말이죠.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 변질되고 어긋나 있어요.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그런 죽음이 왜 있는가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정말 꽃다운 청년이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그냥 얘기가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권력욕이나 탐욕이나 그런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뭐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리고 잘못되고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야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또 그로 인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 그런 일이 막 서슴지 않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그런 타락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배우는 우리들은요, 사실 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세상이 왜 이럴까? 이런 거요. 세상이 그런 것이라고,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다는
우리조차도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왜요? 죄 때문에요. 죄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세계를 그렇게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가 그런 죄로 타락한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외국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어긋나 버려요. 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게 막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피해, 죄로 인한 그 열매를 우리 스스로 고스란히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근원해 보면 참 어려움에 보면 죄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많은 슬픔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죄로 인해서 젊디 젊은 생명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이 죄의 열매를 서로 함께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열매도 우리가 먹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졌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는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벌인 일 때문에 내가 그 피해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자주 드리는 예시지만 나는 빨간불에 잘 서 있는데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죄가 내가 먹게 되고 우리 가족이 먹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말은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나만 잘 살면 돼?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더 계속 진행해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바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컨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분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열왕기상 21장 같은 데 보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뭐 아합 엘리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를 쓸어버리겠다 말이죠. 너를 멸하겠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에스겔 21장에는 죄송합니다. 13장인데요. 에스겔 13장인데 표시기가 잘못됐네요. 에스겔 13장인데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에스겔 13장 13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막 하나님이 너를 쓸어버리고 내가 막 분노해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고 뭐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멸하고 너는 망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어떤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 죄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그렇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배우는 하나님이 이 지금 뭐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뭐 에스겔, 저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옛날이죠. 그럼 저 옛날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고 지금은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죄로 타락한 세상, 세상의 죄악들, 악들,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고 또 이어진 2장에서는 그 진노를 쌓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신약의 시대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죄와 악에 대해서 무섭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미얀마의 이야기, 미얀마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것 물론이지만요.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바로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예배하고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좀 그런 경각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국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고 막 이렇게 악에 대해 아주 무섭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반응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내버려 두심도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심판에 연결돼서 나오는데 죄악 중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지으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들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형이 지은 죄로 동생이 고통을 받고 때론 부모님이 지은 죄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자녀 때문에 까닭에 부모가 고통을 받고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쿠데타를 벌여서 자기가 정권 잡겠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젊은 청년이 죽게 되는 그 가족들의 그 슬픔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심판 속에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그런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0절에 오늘 본문이죠. 10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곧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세계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계의 사람들이 원수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수라는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꼭 무슨 우리 무협 영화에서 무슨 우리 부모님의 원수, 혹은 우리가 애교 섞인 그런 말로 아이고 이 웬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 안에는 아주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막 혐오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적이라는 이제 표현된 적군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이 부분을 enemy, 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적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어서 서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게 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그 세계 속의 우리, 인간, 그것이 그 미얀마의 그 군경들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그렇게 적이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계가 말이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과 적이 되어서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 말이죠. 완전히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적군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내버려둠을 당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죄의 열매를 서로 먹으면서 때론 그 20살의 청년을 죽이고 이유도 모른 채 죽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처지요. 인간의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죠.
참 그 사실을 보면 참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론 무서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그 무서운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라는 거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세상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겨내도록 막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교육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배우게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내막을 보면 남들에게 지지 말으라고, 그 세상에서 그 지면 안 된다고, 처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이 절망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서로 죄의 열매를 나눠 먹으며 알지도 못하는 죽음을 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절망밖에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참 분노를 일으키는 그 죄악으로 그 세상에서 내버려두는 어떤 심판을 보면서 참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바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9절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우리 10절에 앞서서 거꾸로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세계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바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의 피죠. 그 피 흘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뭐 그냥 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보배로운 피로서 보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보혈 맞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요. 그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요, 바로 뭐 어원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어떤 수렁에서 건져 올려 구출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죠. 물론 이제 성경의 그 말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사실 구자도 그렇지만 이 원자도, 한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손수변을 쓰면서 이 끌어잡아 당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 원자가 이 도울 구자 도울 원자인데, 그것을 그 원자도 그 원래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끄잡아 주는 것, 그 글자 안에요. 원이라는 것도 손으로 잡아서 잡아 당겨 주는 것, 그런 이제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참 적절한 번역이에요. 구원. 맞아요.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수렁에서 건져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뭐야? 죄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요, 시편 40편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편 40편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다윗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를 먹으며,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수렁과 같은 곳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렁이라는 것이 보면은 그 죄의 열매를 서로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환경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젊은이들 얘기하듯 나는 무슨 수저를 물고 나왔어? 너는 무슨 수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운명론 안에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비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처지를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그 안에서 술황과 같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요, 좀 다른 주제지만 참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쁜 것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처지들을 잊기 위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다 해서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고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은 때로는 아주 나쁜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참 이런 것도 기사가 되나 하는 뭐 그런 기사를 우연히 이제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제목이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는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 참 근데 제목은 참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국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우리가 알듯이 뭐 수십 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콜로라도 주 같은 데서는요. 이제는 대마초라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대마초 펴도 좋다 말이죠.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젊은이들이 행복했을까요? 환호를 보냈을 거예요. 뭐 God bless you 그러면서 뭐 미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느냐 뭐 생각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왜 기사로 써서 할까요? 뭐 우리도 이제 이런 거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도 괜찮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들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운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운명처럼 보이게 하는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계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끄잡아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운명에 거기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니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악의 열매, 그런 죄악의 수렁과 같은 곳에 운명론을 말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또 어떤 엉뚱한 것에서, 때론 나쁜 것에서 구원을 피할 그런 것을 찾아볼 게 아니에요. 비록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벗어난 것이에요. 그분이 벗어날 길이 방법이 된 것이죠. 마치 운명처럼 생각하며 죄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참 여전히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옆집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왜 쟤는 저렇게 태어나서 뭐 이런 것들에 비교하게 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읽게 되고 보게 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희미해진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희미해지게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희미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의 수렁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죄의 수렁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의 수렁 안에로 죄된 세상에서 쌓아가는 피로를 엉뚱한 것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운명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운명 같은 것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살아갈 존재가 아니 된 것이죠. 그 복음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전해졌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의 그런 죄의 수렁에서, 운명처럼 보여지는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봤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에 더 놀라운 부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것들을, 소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분노하시는, 악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진짜 내용이라고 또 얘기하고도 싶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죄의 운명 같은 것을 다 거기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대단한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이제 드디어 제목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실까요? 아까 10절 앞부분, 원수라는 부분만 봤는데요. 10절을 다시 보면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어요. 서로 적이었어요. 에너미, 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진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니까 곧 화목하게 된 자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공급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이미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화목제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시면, 지금 우리 5장을 보고 있지만 3장을 가보시면요, 찾아보셔도 좋고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제 화목제물로 표현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 말고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셨단 말이죠.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개념일 텐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이 화목제가 있고
그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죠.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들을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그 제사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좀 이 구약의 제사들을 구분해 보면은요. 사실 성경에는 제사의 방법과 종류 이런 모든 것을 제사에 쓰이는 어떤 제물들까지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이 구약의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그 제사 드리는 내용 중에 그 목적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면 크게 먼저 이제 번제가 있어요. 번제. 이 번제는 뭐 가장 대표적인 제사 혹은 가장 일반적인 제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워서 제물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제사가 되겠죠. 그리고 소제가 있어요. 소제. 이건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또 속건제는 비슷하지만 또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 악을 행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죄를 용서를 구하며 드리는 어떤 제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과 어떤 원수되었던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제예요.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보면 서원제가 또 돼요. 화목제는 서원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작을 찬양으로 늘 드리면서 아까도 그런 찬양 불렀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도 어떤 서원제의 일종이겠죠. 주님 앞에 이제 내 생명 드리면서 내 삶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뭐 내가 가진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좀 쓰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자신이 결단하면서 드리는 것. 그게 또 어떤 서원제죠. 그래서 우리가 드린 그 찬양도 바로 이 화목제의 찬양. 화목제를 아는 분이 만든 또 가사 안에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대충 그 느낌이 오시죠? 화목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오.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참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역시 그 화목제에도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화목제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화목제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죄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소통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과 하늘로부터 오는 또 축복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이 죄악된 세계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죠.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건 권세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걸 잊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평안을 맛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어렵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데 서툴고 그것을 느끼는 데 서툴고 해석하는 데 좀 서툴다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정말 돌보고 계십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불신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때 또 우리 카페도 막 운영하고 했는데요. 믿음이 없는 분들 사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답 없는 어떤 그런 문제에 쌓여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참 많이 그런 데서 자유로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사람들 많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걱정이 있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 많이 갖고 사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화목제물로서 열어주신 이 화목의 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주머니에 손 넣고 뭐 있으면 한번 줘보쇼?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김밥을 먹고 싶으면 김밥집에 가야지 저기 무슨 고깃집에 가서 김밥 달라고 하면 됩니까? 다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와 예배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보면 참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 내버려 두심을이라는 어떤 심판으로 해석했을 때 그걸 받아도 어떻게 보면 참 마땅하다. 참 그렇게 고백이 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진짜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된 은혜들을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